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는 그러시오. 요즘이 사순절이요? 이렇게 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간, 여기에서 말하는 40일은요, 주일은 빠져요. 왜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빠지고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단순히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동참 속에는 내가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너희들 사순절 지켜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고난당했으니까 너도 고난당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어요. 하지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자발적인 고난의 동참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의 동참은요, 어디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자발적 고난. 예, 자발적 고난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고자 소망하는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깃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반면교사의 대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의 말씀은 정면교사,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됩시다. 우리 정면교사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다에서 출생한 이제 요셉이라는 말인데요.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 장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함께 동역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란 말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의 시체를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 이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에게 뚜벅뚜벅 다가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사실은 감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 처형이 되신 것이거든요. 로마의 집권 그 가운데에서 너희도 반항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공개 처형을 한 방식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누구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도요, 추운 밤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저분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맞아요. 저분 예수와 같은 도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닭이 꼬끼요 꼬끼요 2번 웁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 때 3번 내가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그때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다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가 꽂혀 있었던 언덕을 가리켜서 골고다 언덕.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라틴어, 영어를 거치면서 갈보리 이렇게 일컫는 것인데요. 이 갈보리의 뜻, 골고다의 뜻이 뭐냐면요,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의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벗겨지는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해골, 얼굴이 벗겨짐, 이것이 골고다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얼굴이 왜 벗겨집니까? 해골이 왜 드러납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어디에서 왔냐면요,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사형을 할 때에 사용했었던 처형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이제 땅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일컬었냐면요, 바로 어머니라고 일컬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일컬었는데 그것이 메테르신, 그러니까 어머니신, 메테르신을 땅신을 섬겼어요. 땅신. 땅을 가리켜서 왜 어머니라고 불렀느냐? 어제처럼 비가 오면은 땅이 촉촉히 젖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싹이 나요. 새싹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과실이 맺혀요. 와, 그러니까 생명의 모태로구나 해가지고요, 땅을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어머니 모테르, 바로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시신이 그 땅에서 썩는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인의 시신이 땅에서 썩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없어져야 한다 해가지고 어떤 처형 방식을 그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십자가 처형 방식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 갑니다. 그 시신을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사내들인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당시에 유다인의 최고 법정기관이었습니다.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최고 법정기관의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따라서 빌라도가 재판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한, 속으로는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같이 동참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니 그러면 내가 2번째로 모태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이, 그러한 번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러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했을까요? 먼저는요, 사람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 말씀 보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 기록하고 있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두려움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도대체 요셉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기득권, 그것을 놓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 왕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을 뺏긴다는 것이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요, 계속되는 악순환을 낳지요. 인간이 놓지 못하는 그 욕망, 욕심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지요. 더 커지는 것이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거의 확실한 것은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아마도 3가지 그것이 두려웠겠죠. 먼저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별의 아픔이죠. 또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죠.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 너머의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죠. 아마 그러한 요인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엿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만남이 소중하죠. 관계가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이라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고통이 부끄러운 고통이 아니고 의로운 고통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고통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줄기 빛으로 열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세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가지는 욕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흐릿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욕망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는 만족이 없고, 여기에는 자유가 없고,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쫓기는 생활이 있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 죽음의 노예로 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하게 됩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보시는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이 일 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글자가요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당당히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변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 사건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우리는 사실 그 십자가를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네. 그 십자가를 어떤 면에서 볼 때 액세서리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화시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했거든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셨다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뭐 천주교 약간 비교하자고 한다면 십자가에 어떤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틀 그대로를 직면합니다. 그것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까라바조라는 이탈리아 17세기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큰 그림인데 명화로 알려져 있지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쳐들어올 때 그 그림을 이렇게 가져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탈리아에 그 그림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알려진 그림인데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그림이요, 아주 천박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르네상스를 거쳐갔었던 화가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요, 당시에 황제 얼굴로 미화돼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엄중한 분위기의 얼굴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아주 당시에 까무잡잡한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얼굴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심지어는 비너스의 얼굴을 넣기도 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얼굴을요, 할머니 노파의 얼굴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도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죠.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돌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석되신다, 이렇게 교회에 반석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활을 이렇게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요, 온갖 고초를 다 겪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 얼굴이요, 할머니 노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참 충격적인 것 무엇이냐면 그 마리아 뒤에 두 여인이 있어요. 보이세요? 두 여인이 있는데요, 그 두 여인의 얼굴이요, 창기의 얼굴입니다. 창녀의 얼굴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요, 이 그림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어요. 너무 성스럽지 못한 그림이라고 아주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부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여인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요, 온갖 비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행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까라바조는 이 그림 속에서 과연 누가 죄인이냐? 과연 누가 죄인이냐? 이것을 질문하면서 이 화두를 던지는 가운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까라바조가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한스 홀바인이라는 화가거든요. 이분도 화가인데 우리가 오늘은 인문학적으로 한번 메시지를 듣는데, 자, 영상을 통해서 한스 홀바인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영상인데 편안하게 한번 보시죠. 명화 속 성경 이야기, 한스 홀바인,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초상화를 그린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독일의 화가 한스 홀바인입니다. 그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한가운데에서 폭풍처럼 급변하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은 대사들 외에도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와 영국과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의 아내 앤 볼린,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모어, 우신예찬의 저자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물들을 한스 홀바인이 직접 그렸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종교개혁을 위해 살았던 홀바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스 홀바인은 1497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스위스 바젤에서 일하다가 에라스무스를 알게 되었고, 그의 추천으로 런던으로 가서 토마스 모어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홀바인은 평생 런던에서 왕실의 초상화 화가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한스 홀바인의 세계를 조금씩 더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은 홀바인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 한스 홀바인이 스위스 바젤에서 에라스무스를 알고 지내던 중 그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도 스위스 바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홀바인이 그리자마자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림 속에 표현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을 그릴 때 그렇게 그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홀바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 우리가 알던 성화 속의 예수님과 많이 다르죠? 예수 시신의 얼굴이 이렇게 생생하고도 비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사회는 홀바인의 그림을 경건하지 못하고 천박하다고 혹평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그가 런던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홀바인은 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은 엄숙하거나 위험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인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홀바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던 당시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양의 손가락을 그리면서 대담함을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을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의 아내 도스토옙스카야는 남편이 이 그림을 보던 모습을 이렇게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는 오로지 홀바인의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스위스 바젤로 향했다. 그림 앞에서 그는 얼음처럼 굳어져 마치 간질 발작이라도 하려는 듯 공포에 떨었고 그렇게 몇 시간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백치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백치라는 작품에서 그는 이 그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구타를 당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고 지독한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올라 있었으며 두 눈이 감기지 않은 채 동공은 하늘을 바라보고 커다랗고 허연 흰자위는 우연 유리 같은 광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통에 찢긴 이 인간의 시체를 보고 있노라면 매우 특이하고 야릇한 의문이 생겨났다. 만약 그를 신봉하며 추앙했던 제자들과 미래의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라와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 그림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의 시체를 보았다면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부활하리라 믿을 수 있었을까? 만약 죽음이 이토록 처참하고 자연의 법칙이 이토록 막강하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눈앞에는 전혀 부활할 것 같지 않은 예수의 죽은 몸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 아니 너무도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작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곤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눈여겨보십니까? 시편 8편 4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앞에 내 자신을 직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했었던 그 사건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의 기억이 빠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 교회 강단에서 건강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의 심령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아마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옛날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큰 산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둠의 세력을 돌파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에 그 힘이 발휘되게 됩니다. 또한 이 요셉에게는 동산이 있었어요.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이 헌신이 있었단 말이죠. 또한 니고데모는요, 39절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략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략을요 가지고 옵니다. 이 모략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방부제일 거예요. 방부제. 그리고 이 모략에는 침향이 섞여 있어요. 침향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백합과 과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입니다. 향료. 그래서 이것이 섞여 있는 모략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여러분, 모략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세 가지 예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황금은요, 아기 예수야말로 인류에 탄생하신 왕이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고백으로서 동방박사들은 그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왔다. 특히 이 몰약을요, 한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만큼 가지고 왔다고요?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는 건데, 한 리트라는 무게 단위인데 한 300 혹은 400g 정도 되는데 100리트라 하면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0kg에서 40kg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요, 이 많은 모략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략은 당시의 가격으로선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이 모략이 사실은 필요가 없고 단 한 계층의 사람, 한 계층의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 많은 모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층은 어떤 계층일까요? 왕족입니다, 여러분. 왕족. 왕족을 장사 지낼 때 그 많은 모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모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0리트라의 모략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모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사사기 말씀에
맨 결론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온 땅의 왕이시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라.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왕되신 주님, 이 고백이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되신 주님을 고백하면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왕되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통치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지요. 세상이 온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왕되심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행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변하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환경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현실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에 목숨을 거는, 욕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었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군을 당당히 걸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심,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초연한 삶을 삽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을 받는 자이기보다 영향을 주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갈 때에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용기와 그 담대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응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신의 빛을 주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떠나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속에 주님의 도움께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진리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안에 채우노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원하는 순간 가옵소서. 주님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신 사랑하는 주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회복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